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9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대제사장 되신 예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지난주 거를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안식이란 뭐냐 이런 얘기를 2주 동안 살펴봤었습니다. 안식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에 합당한 모습에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안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뭔가 찾으니까 안식이 없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도 주어지는 안식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다른 안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에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안식은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순종되어질 때 비로소 그 안에 안식을 얻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식이 주어지지 않아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이 주어지고 그것이 진정한 참된 안식이요. 그게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을 때는 세상에 많은 좋은 것, 힘들 것, 어려운 것 수없이 많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우린 그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지난주에 봤었는가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지으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러남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꽤 두려운 부분으로 찾아오고 그것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될 또 하나의 어떤 우리가 힘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소위문답 83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문답 83문에는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 뭐냐?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아이들과 84문을 살펴봤는데 84문에는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면 범죄한 이 형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죄에 대한 이 형벌은 뭐냐? 이 생에서도 내 생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은요 진노와 저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몰랐다 하더라도 반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진노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진노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84문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음 것 때문이에요. 85문이 뭐냐?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죄인인 거를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면 도움을 청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 안 한다니까요. 애들이 과자 봉지 잘 뜯습니까? 못 뜯습니까? 잘 못 뜯어요. 근데 한 4살, 5살 되면 지들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막 하다가 승질내죠. 승질내다가 어떻게 해요? 왕! 하고 울어버려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이 까줘. 자기는 못하니까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내 힘으로도 영적인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은 없습니다라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깨달음이 우리한테 뭘 주느냐?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그겁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오늘 우리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놀라운 것이 주어진다라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품어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 얻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게 연결하고 있는 존재, 세 존재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 선지자라는 존재가 있고요, 왕이라는 존재가 있고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 존재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가 이 선지자, 왕,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우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삼중직 이런 걸 배웁니다. 삼중직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다, 왕의 직분으로 오셨다,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이라는 분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존재가 세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 세 존재의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싹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선지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 안 좋아할까요? 선지자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전할 때 언제 전해지느냐? 꼭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야, 그거 잘못됐어.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돼. 돌이켜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 너를 징계한다. 저주한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요. 선지자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사역을 가졌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라는 것 안에 그들에게 가야 할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왕의 직분인데 왕은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왕은 뭐예요? 짐이 곧 나라다 이거죠. 짐이 곧 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은 뭐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개념을 가진 거예요. 주인. 내가 이 나라는 내 거고 이 백성들 내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세상의 왕의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왕의 개념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리더자,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는 지도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 너희들은 내 백성을 잘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할 책임을 가진 자, 이렇게 명명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열왕기사 3장에 보면 하나님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뭘 해주십니까? 약속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뭘 약속해 주느냐? 너가 원하지 아니했던 것도 더해줄게. 그리고 네가 원한 것도 줄게. 이런 말을 해요. 솔로몬이 뭘 구했냐 하면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근데 단순히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거를 왜 구하는가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7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 내가 잘 선악을 알게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고 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단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가 왕으로 세워진 직분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뻐했던 이유예요. 그래서 뭘 더해 주셨어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는데 내가 다 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내가 더해주마. 문제는 이 왕의 직분은 뭘 하는 사람이냐예요. 단지 나는 짐이야, 나는 국가야, 나는 법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게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갖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도 가르치고 있듯이 너와 나 사이를 죄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으면 갈 수 없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뭘 하신대요? 듣지 못하신답니다. 보시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 니들의 죄가 나랑 너랑 사이를 가려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어려움을 볼 수도 없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돼버렸어, 이거예요. 죄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못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냐면 대속의 개념이에요. 그 첫 번째 대속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구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냥 내보내요, 그들을? 그들에게 뭘 했다고 합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셨다라고 말해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셨다는 개념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 뭐냐 하면 가죽 옷을 만들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지요. 근데 그 짐승이 죽는다는 개념의 의미를 죄를 사하셨다는 의미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가진 백성은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4장을 넘어가시다 보면 뭘 하게 됩니까? 이 아담과 하와와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요. 물론 아벨의 것만 받으시지만 받으셔요. 이 과정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을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로 말미암냐? 대속의 의미입니다. 이 대속의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이면 이 제사장은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일반 제사장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한 명의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이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세워요. 근데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를 논한다면 무슨 걸 논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만 옵니다. 지은 사람이 오지 않아요. 안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죄를 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 옵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죄를 졌어도 깨닫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왜? 그게 죄인지 별로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와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오는 사람은 죄를 범하고 죄진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오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안 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뭐냐?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대제사장은 뭘 하느냐? 이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7월 10일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라는 곳, 다른 때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이외에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언약궤 앞에 피를 쏟습니다. 7번 뿌리고 피를 쏟아요. 근데 그게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있느냐? 이거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족, 일하는 동역자, 넓은 의미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이 부지중의 모든 지은 죄까지를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하고 덮어주시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가 뭡니까? 제사장은 깨닫는 사람만 사해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의 부지간에 있는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하는 일을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갖다가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첫 번째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해요. 그분이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의미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는 건 적용되어지는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든 죽음의 대속의 의미는 어떤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사실은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이 적용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 있지 않는 모든 것의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까지를 다 해결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도록이에요. 물론 그거를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길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부 사정 호라비가 안다 하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한다. 이게 동병상련입니다. 이게 과부 사정 호라비가 안다는 얘기예요. 과부나 호라비나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평생 함께 해왔던 반려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 이해를 한다 해도 정말 그 존재가 되어보기 전까지는 그 뼛속까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 깊은 것까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계를 넓혀가지고 그분들의 아픔이나 그분들의 허전함이나 이해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상태가 되어보기 전까지는 정말 정작 그들의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병상련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뭘 하셨다고 하시느냐?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 열어놓으시는데 그 일을 하는 분이 우리한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것들, 시험받는 것들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다 포함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체휼이라는 말을 다뤘어요. 체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못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체휼이란 단어가 뭐냐면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동정하다로 바꿔놓은 겁니다. 동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없으면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불쌍하다고 여기는데 내가 그게 안 느껴지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뭘 꼭 도와줘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안에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같이 경험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픔이 잠시 느껴져야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는 거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미 겪으셨어요. 뭐만 겪으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고통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적인 모든 부분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이미 경험을 하신 분이세요. 가난이요? 여러분, 가난하면 힘들지요. 물질이 없으면 힘듭니다. 예수님은 그거 안 겪으셨을까요? 예수님은 30살까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 30살까지. 일반적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정혼을 13살에서 15, 6대 정혼을 합니다. 그때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이 큰 일을 담당했는지 아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하겠다고 너를 택하셨다고 할 때 나이가 13세에서 15세 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자기가 임신할 거라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임신을 한 게 이 마리아의 나이가 그래요. 그때 대부분 정혼을 하고 이제 커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30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럼 결혼하고 뭐 하셨느냐? 유대 전승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뭘 했느냐? 가족을 책임지는 일들을 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는 거 이렇게 가끔 보시지요? 그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만 가난했냐고요? 아니요, 예수님도 철저히 가난하셨어요. 참 고아와 과부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시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감당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또 우리처럼 육신의 연약함들이 없으셨느냐? 성경에 보면 말합니다. 그분도 피곤하셨다라고. 그리고 그분도 슬플 때 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배신도 아주 최고로 당하셨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막 존경하던 제자가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은 30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던 그분을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노예의 값으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함께 가겠다고 한 베드로라는 제자는 자기 부인하고 저주를 2번이나 하고, 그리고 자기를 왕 삼겠다고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이 오히려 이 빌라도라는 총독은 놓아주겠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에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많은 일을 하실 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선생님이라고 존경하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고는 뭡니까? 당시에는 로마인들은 받지 않는, 너무나 처참해서 받지 않는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살을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대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을 만나보겠지요.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고통스럽다고 하는 게 예수님과 견주어서 더 고통스러운 게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받은 것들이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우리가 받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는 게 16절 이야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한테 또 뭘 말하시느냐?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 거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네가 지금 삶이 어떻든, 네가 지금 뭔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가지고 와라. 오면 내가 너한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마.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약하심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사실이 있는가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때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는 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세요. 내가 필요할 때 구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때마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근데 죄송하지만 이 때를 따라의 때의 원문을 보면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 뭘 의미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면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심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루어지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 얘기를 잠깐 드렸었어요. 제가 집이 어려워지고 제대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 걸 가지 못하고 2년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진짜 직장을 빨리 구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해봤어요. 해군을 나와서 선원증을 그냥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게 최고였어요. 외국 나가는 배 타면 그때 당시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120만 원 되더라고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초봉이 거의 많은 게 80이었어요. 보통 60이었고. 근데 배를 타면 120을 받아요. 거기다 플러스 또 어디 도시에 가면 상륙비라고 돈을 줘요. 그거까지 하면 보통 한 150은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돈벌이가 배를 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가다 아버님한테 걸려갖고 못 갔어요. 아버님, 너 어디 가냐? 거짓말 못 하잖아요. 저기 선박증 받으러 간다고, 선원증 받으러. 왜 그러네요? 제가 2년 동안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제가 가정을 위해서 2년 동안만 일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최고예요. 근데 아버님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 해군 보내놓고 3년 동안 졸인 가슴이 있는데 또 너를 2년 동안 배를 타라고? 안 된다. 아버님이 안 된다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때부터 직장을 구하는데 다 된다고 그래요. 당일날 전화 와요. 안 된다고. 오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한 달을 그렇게 보냈는데 미치겠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놓고 왜 다 막으시는가?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주셔요. 다 막으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군데 간 게 저희 교회 그 장로님, 권사님이 일하시는 그 동대문에 있는 옷 도매 시장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새벽 4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12시간 일하고 50만 원을 준대요. 제가 살던 데부터 동대문까지 가려면 새벽 3시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3시에 일어나서 씻고 그래야 차 타고선 한 40분 정도는 가야 동대문이에요.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마음이 안 내키지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도매 손님 받고 9시가 되면 좀 정리가 되면 쉴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쉴 시간 이제 화장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모든 걸 그렇게 다 막아놓으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12시간이라고 50만 원이래요. 근데 하나님,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을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4년을 거치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일이 됐느냐 하면 그분들이 제가 6개월 지나니까 120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되니까 150을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인데 교회 행사가 있으면 다 빼주세요. 제가 신학교 갈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쉬는 날 쉴 때마다 성경 보고 이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같은 시장에 다른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직장인데 여기서 성경 보면 안 되는 거고, 네가 일 있어도 안 간다고 해야지. 보내준다고 가면 어떡하냐.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놔두라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2년을 딱 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4년의 등록금을 그분들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4년. 그 필요한 기도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분들 통해서 주세요. 하나님 3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날 찬양 인도하고 내려와서 앉아있으면 누가 주문해도 뭐 넣어주고 가요. 꺼내보면 봉투예요. 보면 그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딱딱 맞냐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전화해요. 죄송하다고 못 받겠다고. 그분들이 하시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제 얼굴이 보인대요.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다가 얼굴이 보인대요. 계속. 그럼 하나님 왜 이 친구를 또 보여주십니까? 그러면 생각나는 거는 이게 친구가 뭔가 물질이 필요한가 보다. 그러고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뭘 느꼈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배를 탔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신앙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만약에 다른 직장을 갔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돈을 벌면서 일을 했어야 될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막으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는 그때 하루에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3시간을 꼭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분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그분은 다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모든 것을 그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도 알아. 나도 경험해서 알아. 너 힘든 거 나도 알고, 너 아픈 거 나도 알고, 너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네가 내 앞에 나왔잖아. 믿고 기도해. 그럼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게. 그게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정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이거 하나님께만 갖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렇게 어려우면 하나님께 가져나와서 정말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이에요, 말씀. 뭐라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돕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